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존에 가장 필수가 먹는 것입니다.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부자도, 대단한 사람도 먹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먹어야 되고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잘 드시고 소화도 잘 시키시고 뭐든지 잘 드셔야 됩니다. 산의 진미 아무리 쌓아놓아도 먹지 못하면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지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뭐든지 잘 먹는다는 것입니다. 못 먹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잘 먹습니다. 못 먹는 게 딱 3가지가 있는데요.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뺏어가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사도 참 독특하잖아요. 세계 다른 나라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면 비슷해요. 아침 인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이 인사를 하죠. 독일도 구텐 모르겐, 좋은 아침입니다. 이 인사를 합니다. 프랑스는 봉주르, 봉주르고요. 이탈리아는 본조르노, 비슷합니다. 그 의미가 다 비슷해요. 아침 인사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 드셨습니까? 밥 먹었냐? 그런 인사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인사를 하는가 하면 워낙 우리가 못 먹는 시대를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하는 거죠.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보릿고개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쌀을 잘 못 드시고 보리를 많이 드신 그런 세대. 또 어떤 분들은 보리도 없어서 또 다른 걸로 끼니를 때우고 또 굶기도 하고 그런 이제 세대입니다. 그러니 먹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먹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먹는 게 너무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죠. 어떤 분은 아예 한이 맺힌 분도 있더라고요. 한이. 못 먹는 것에 대해서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간혹 보리밥을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고 보리밥 먹으러 가시자고 그러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보리밥 안 먹으러 가겠다고. 지겨워서 안 먹는다고 이제. 왜 돈 주고 보리밥을 먹냐고. 이렇게 막 그러세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 워낙 보리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지금도 쌀 많은데 왜 보리를 이해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먹는 것과 연관된 말들이 또 참 많습니다. 먹는 것과 꼭 연관을 시켜서 이 속담이 있고 또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이런 말이 있고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수염이 썩자라도 먹어야 산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산입에 거미줄치야 누워서 떡 먹기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먹는 것과 연관을 이렇게 시켜서 속담과 이야기들을 참 많이 우리가 합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먹는 것에 대한 속담과 인사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옛날과는 좀 달라졌어요. 말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좀 그만 먹어라. 너 살 빼야 된다. 그만 먹어라. 조금만 먹어라. 그리고 그런 말도 한다고 합니다. 너가 찔 때 나는 뺀다. 그런 말도 있다고 그래요. 적당하게 드십시오. 말이 많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은 30-40년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40년 광야 생활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정말 귀했습니다. 잘 먹지를 못했죠.
가난했고 먹을 것 마실 것이 늘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야 먹을 수 있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야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아모스 시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시대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풍족한 그런 시대입니다. 양식이나 물이나 부족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위기가 왔다. 지금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가 어떤 고통인가 하면 배고픔의 고통입니다. 배고프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제때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를 못하는 고통, 정말 큰 고통입니다. 저도 며칠 동안 금식을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며칠만 굶어도요 모든 게 다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먹을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것도 다 먹을 것으로 보여요. 지나가는 개도 먹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제가 그걸 먹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막 너무 배고프면 오로지 먹는 생각밖에 나지 않아요. 그 배고픔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지 그거 먹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기근이 심각한 이런 아프리카의 실상을 이렇게 방송으로 보도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기근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배고픈 것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걸 보면 알겠는 거죠. 비가 오지 않고 땅이 메말라서 먹을 것을 수확할 수가 없으니까 양식이 없고 먹지를 못하니까 정말 굶어 죽는 거예요. 온몸이 삐쩍 말라서 기아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야 정말 기근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산다는 것이 한편으로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 죄송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막 죄송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근이 무슨 기근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근은 좀 다른 기근입니다. 어떤 기근인가?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양식이 없어 죽음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이 기갈은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당하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이 없는 기갈. 이 기근이 얼마나 극심한지요. 12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말씀을 찾아다녀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찾아서 목이 말라서 비틀거리면서 찾아다녀도 못 찾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못 찾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찾아다니다가 피곤해서 쓰러질 정도로 심각한 기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의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14절 이 하반부 쪽에 보시면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만으로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경고를 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꿈을 갖고 사는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민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아주 독특한 민족이라는 거죠. 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위로도 받고 말씀을 통해 꿈과 비전을 받기도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인데요.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나중에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울에게 너에게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도 사울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그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내가 개의치 않겠다,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도 말씀을 깨닫는 영성이 없었습니다. 그 말년에, 사울이 말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 대립을 이렇게 전선에서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요. 사울의 마음이 떨려요. 두려워요.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립니다. 사령관이 떨고 있으니까, 대장이 떨고 있으니까 부하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떨고 있는 거죠. 너무 답답해요. 불안해. 전세가 수세에 몰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사울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줄기의 빛만 비춰주셔도 살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일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고 자기는 막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점쟁이를 불러라. 부하들에게 시켜요. 점쟁이 불러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점쟁이를 부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점쟁이가 어디 있느냐? 점쟁이를 찾아라. 그래서 결국 여자 점쟁이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 앞에서 촉촉하게 그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주는 비극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왜 이런 말씀의 기근이 온 것인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이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진 시대였고, 안식일 지키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거를 막 귀찮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도 막 안식일 귀찮게 생각하고 대충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하나님께 제물로 병든 것, 저는 것 드리고 흠 있는 거 막 드리고, 권력자들은 돈 받고 판결하고, 장사꾼은 거짓 저울로 속이고, 그 다음에 찌꺼기 갖다가 팔고, 좋은 거 팔아야 되는데 찌꺼기 갖다 팔고, 상도덕이 땅에 완전히 떨어지고 사치풍조가 만연하고 성적 문란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현 주소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한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 죄가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죄를 얘기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모스 2장 6절에 나옵니다. 이게 아모스 전반에 흐르는 이스라엘이 범한 죄인데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곳곳에 아모스에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2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소망을 되찾으려나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은을 팔며 신한 탈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하나님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이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의인을 판다는 거예요. 은 받고. 그 다음에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보면은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 켤레 받고 가난한 자 판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래도 그렇지 아니 신한 켤레로 사람을 은 몇으로 사람을 팔고 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사람의 가치를 너무 없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너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을 너무 사람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죄가 너무나 가득해가지고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죄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기근을 가져온 원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들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이렇게 보호하고 이럴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웃을 잘 돌보라는 그런 목적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 주변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막 삼키고 빼앗고 망하게 하는 그런 길로 막 가게 만들었다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을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착취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선하게 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하지 말라고. 선지자들한테 듣기 싫다고. 예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말하면 듣기 싫은 거. 자꾸 바르게 살라고 하고 똑바로 살라고 자기들은 바르게 살지 않고 똑바로 살지 않았는데 선지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막 배척을 하고요. 안 들으려고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좀 듣기 싫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걸 고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짓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떠나지 않고 말씀 떠나지 않고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알아서 잘 사는 사람들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우리가 그냥 막 알아서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꾸 죄악으로 가려고 하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막 자꾸 놀러 가려고 하고 그럴 소지가 다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일에도 단풍이 막 들어가지고 단풍 보러 가려고 막 그런 마음이 그런 소지가 다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니까 제가 이만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도 못 듣고 저에게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 오면 목사라도 별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라도 별 수 금방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울처럼 이스라엘처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을 받던 그 나라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망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 번 망한 그 나라가 다시 수백 년 동안 회복되지 못하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말씀의 기근이 오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풍성했던 그 나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오고 말씀이 끊어져 버리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말씀에서 멀어져 버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이 오면 누구라도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떠나면, 말씀이 기근이 오면, 문제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말씀의 기근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기고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 되고 세상이 되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죄를 하나둘씩 내가 다 용납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져 보십시오. 말씀을 듣기 막 싫어하고 책망받은 말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지배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는 생활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말씀의 기근이 우리 심령을 확 사로잡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이 빠진 사람은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땀을 흘려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귀에는 들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떠날 때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기근이 올 때 내게, 말씀의 기근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야 되고 그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의 기근이 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한 발짝 두 발짝. 그래서 불행을 자초한 이스라엘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그들의 입에는 기쁨의 찬양과 은혜의 감격이 없어졌습니다. 기도는 있지만 냉랭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이 말씀의 기근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근이 오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말씀의 기근이 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지 못하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말씀의 기근이 오지 않도록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